영역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신경의 내용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성경 제일 처음에 기록해 놓고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 전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출발점임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죠. 성경을 사람이 만든 신화나 소설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인 진화론을 믿습니다. 제가 굳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진화론 역시 일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시작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지요. 이것을 그들이 관측을 했다거나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거나 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위에서 진화론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 역시 일종의 신앙, 종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지요.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어놓고 그것이 과학이다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특히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뭐가 맞아떨어져서 우연히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뿐이지요. 근데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생명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와이셔츠나 잠바 같은 것을 세탁기에 넣어서 막 세탁을 했는데 나중에 세탁 끝나서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이 단추가 다 맞춰서 잠겨있는 그런 상황, 잠바가 다 이렇게 자꾸가 탁 잠겨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탁기를 100년 만년 돌려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하게 얽혀서 존재하는 이 생명이 우연히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진화론을 믿을 뿐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날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높이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에는 이 창조주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전능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방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주관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직접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며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이 세상의 철학자, 사상가들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에 관여하시고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그들이 믿는 창조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원칙, 법칙도 함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창조주는 더 이상 그 원리가 굴러갈 수 있게만 해놓고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신은 세상이 창조될 때에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러한 생각을 이신론 혹은 자연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이신론의 이자는 바로 이 이치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신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이치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이치 자체가 신이다 라는 것이 이신론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연 법칙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손수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며 달과 별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시며 감게도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운행되고 있음을 믿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와 인도 안에 모든 세상이 들어가 있으며 우리의 삶도 거기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 사실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었던 우리가 이것과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사망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고 대신에 아들의 명분, 자녀의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될 그 자들인데 이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큰 소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문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 고백 문서들은 교회가 좀 안정된 이후에, 좀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한 끝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 문서들 가운데에 정말로 이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 간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던 바로 그 순간에 기록된 신앙 고백 문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다른 신앙 고백 문서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같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성경의 진리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죠. 이 당시 성도들은 이 성경적 진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핍박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순교가 두려워서 신앙을 버리고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생기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데, 그 문답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긴 답이 답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지금도 자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위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신앙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신앙 고백 순서는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앙의 지식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송영이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된 믿음으로 바른 고백을 올려드림으로써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이 믿음의 길, 평안과 위로 가운데에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단순한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